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 에릭 엠마누엘 슈미트라는 작가가 쓴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10살 소년 오스카가 하나님에게 보낸 13통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스카는요, 치료받을 수 없는 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이 그 오스카의 얼굴을 보러 오지 않는 바로 그 순간부터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보러 오지 않는 그 부모,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오스카는요, 크게 화가 나게 되고요, 벽장 속에 숨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스카를 다시금 벽장 속에 꺼내 다시금 치료를 받게 하려 하지만 오스카는 마음의 문을 닫고 벽장 속에 숨어서 단 한마디만을 외칩니다. 장미 할머니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장미 할머니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스카가 간절히 찾는 장미 할머니는요, 병원 자원봉사자 중에서도요, 최고령자 할머니였어요. 장미 할머니는요, 오스카를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네게 됩니다. 그 제안은 바로 하루가 10년이라고 생각하고 12일을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편지를 써봐라 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남은 인생 12일, 그 12일을 하루를 10년이라 생각하면서 그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라 라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오스카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중 10일째 되는 날 오스카가 쓴 편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난 100살이 되었어요. 장미 할머니처럼요. 계속 잠이 쏟아지지만 기분은 좋아요. 난 엄마랑 아빠에게 삶이란 참 희한한 선물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선물을 과대평가해요. 영원한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엔 과소평가해요. 지긋지긋하다더니 너무 짧다느니 하면서 내동댕이 치려고 하죠. 그러다 결국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빌린 것이니 잘 써야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오스카가 하나님께 쓴 그 편지처럼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과대평가하면서 마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낭비하며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아니면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과소평가하면서 무료함과 허망함을 가지고 너무 짧은 인생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무의미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저는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요.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찾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말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은요, 다소 심오하지만 이러한 질문과 고민은 평안했던 제 마음에 돌멩이를 던져 그 돌멩이 하나가 제 평안한 마음에 떨어져서요, 온갖 파동을 만들었고요. 그 파동은 곧 제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치열한 고민의 늪으로 밀었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여서요, 그것을 붙잡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을요,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인생을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인생의 의미를 찾음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두 번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다시 없는 것이고 단 한 번의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이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장 그리고 5장은요 각각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의 족보, 그리고 5장은요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족보는요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는요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분노의 눈이 멀어 동생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셋, 바로 그 셋의 족보의 대조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 함께 창세기 4장 16절부터요 19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한 2주 동안 못 보고 3주 만에 보는 건데 여러분의 목소리에 패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라시 태어났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았고 무야일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자, 16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라멕은 아내가 몇이 있었다? 둘이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뭐다? 아다고,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신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에게 하나의 아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 가인의 후손, 특별히 누구요? 라멕은요, 두 아내를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라멕은요,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라고 라멕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가인과 같은 죄를 짓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상하게 한 그 젊은이를요,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죽임 이후의 라멕에게는요, 그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살인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을 위해 복수가 7배라면 라멕, 나를 위한 복수는 77배가 될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멕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라멕은 스스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라멕은 반성 따위 없습니다. 후회 따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자신을 지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잘못할 때가 있죠.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떠한 잘못도 실수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비록 설령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그때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과 나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내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은요, 비록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멀리 떠나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가인이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후손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들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은요,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방어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즉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 아벨, 그 둘도 아닌 또 다른 한 생명, 바로 셋이라는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한 명의 새로운 자녀, 누구요? 셋째니까 셋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덧붙여져요. 그 중요한 문장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가인이 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했죠. 즉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네 사람뿐인데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그 셋이 자녀를 낳고 에노스라고 붙이며, 그 에노스의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셋의 자손들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곳에 창세기 5장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셋의 후손들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을 써내려 가면서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요, 단 두 절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압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셋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요,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족보를요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누구요? 노아라는 사람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가운데요, 유독 한 사람의 기록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바로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에녹. 우리 함께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통 5장의 루틴은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가 몇 살이 되니 죽었다,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러한 죽음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기록하는 루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이죠? 바로 장수와 새 생명이라는 그 은혜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이 5장의 루틴을 완전히 부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몇 년? 365년입니다. 그 당시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너무 죄송한데, 무드셀라가 969년으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365년을 에녹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에녹은요 절대 장수한 게 아니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녹에게 유독 두 번씩이나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바로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펜이 있으신 분들은 기록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비록 오래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이에 대해서요,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믿음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동그라미.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기쁨 동그라미.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도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녹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뜻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계획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그 뜻이, 계획이 그 당시에 모두가 생각하는 축복이었던 장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또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요? 비록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나의 인생의 전부를 뜻한다는 바로 그 의미,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진짜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 그 중에서도 라멕의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셋의 후손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바로 그 에녹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고민도 없이 당연히 나는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에녹의 인생이 더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라멕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악행을 일삼는 삶이라는 것만 보면서 우리는 에녹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에녹과 라멕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라멕은요, 장수하면서요,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풍성한 재산을 가지며 남부러울 것 없이 그 어떤 부러움 없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반면에 에녹은요, 이 땅에서요, 다른 사람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삶을 살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수식어 하나가 붙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오래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멋있어 보이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 에녹, 그 에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요 에녹이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유추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기록이죠. 에녹은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다 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무죄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에녹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경건하게 행하지 않은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 심판이 일어났죠. 어떤 심판이요? 바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홍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뭐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잖아요. 노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셋의 자손이잖아요. 셋이 아담의 7대손이라고 했죠.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셋에게 이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이 땅 가운데 하게 했지만 여전히 람에게 자손들은 그 예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과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왜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발견한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나의 앞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재판은, 이 땅 가운데 있던 심판은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가인에게 에녹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의 심판은 이겨낼 수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 심판대에서 용서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모든 후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죽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건강, 지위,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하며 붙잡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 그 즉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하고 풍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을 걸 것인가,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붙잡고 내가 나아갈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중에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신학 문답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에는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요약하여서 107개의 문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가장 첫 번째 문항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문항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 답변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답인 거죠. 이에 대해 답변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자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통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처럼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때로는요, 그러한 삶이요, 서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무시받고 피해보는 그러한 서러움, 억울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온 서러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공급도 깊어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밝아집니다. 그래서 서러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픈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서럽고 억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요, 힘들고 억울하고 서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사람, 서럽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러운 시절에 도리어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힘든 만큼 부르짖으십시오. 서러운 만큼 찬양하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권력이 당신을 괴롭게 할 때 주님의 말씀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